칼슨이라고 한 분이 쓰신 생각에 집착을 버리면은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는 책에서 리처드 칼슨이 관점의 선택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점의 선택, 어느 똑같은 일을 놓고 어느 쪽을 생각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것은 소유의 문제도 지위의 문제도 그리고 지식의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어느 쪽으로 생각하느냐는 것이죠. 어느 쪽으로 생각하느냐는 결국 어느 관점으로 문제를 해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교 교수인 이민규 박사가 쓴 1%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책에서 이민규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를 바꾸고 싶다면 반드시 원인을 바꿔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삶이 기대와는 정반대로 전개되고 있다고 해서 항상 180도 전환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1도의 관점 전환과 1%의 행동 변화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남자분들은 군대에 다 갔다 오셨을 거예요. 군대 생활하신 사람들은 누구든지 압니다. 사격을 할 때 사격의 관점 1도를 바꿨을 때 총알이 닿아서 도착하는 그 탄착점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을 180도 전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좀 1%의 관점만 바꾸고 1%의 행동만 바꿔도 우리의 인생은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은 너무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가데스에 도착했습니다. 그 가데스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자 하는 가나안 땅으로 한 10여 일이면 바로 직통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런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어요. 그리고 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바로 들어가지 말고 12사람 각 지파에서 지도자 되는 사람 한 사람씩 선택해서 그 땅을 한번 천탐한 다음에 들어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사람, 각 지파에서 12명의 사람들을 뽑아갖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점탐하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13장과 14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모세가 해석하면서 설교한 본문이 바로 신명기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사건을 놓고 지금 성경의 긴 석장이 이 동일한 하나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데스의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가는 길을 방향을 돌려서 광야로 내려와서 40일 동안에 정당한 그 날짜대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게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장 37절에 보면은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라고 했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재앙으로 적석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렇게 씁니다. 24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어.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해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도 말씀합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너네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20세 이상 되는 모든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광야에서 죽게 되는 이런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데스의 사건은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그럼 왜 이 가데스의 사건 속에서 광야에 40년 헤매고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40년 후에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후세대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냐 하는 겁니다. 그는 해석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12명의 사람들이 동일한 가나안 땅을 보고 왔습니다. 그 동일한 것을 보고 와서 객관적인 평가를 한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26절에서부터 29절에 나옵니다. 27절부터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디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런 객관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런 객관적인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보고에 대한 해석의 문제였습니다. 해석의 문제. 자, 먼저 10명의 사람들이 해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을 13장 31절을 함께 봅니다. 소리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전탕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전탕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앞절에서는 뭐예요? 객관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아낙 자손들이 있더란 얘기까지 다 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해석을 10명의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그 땅의 아낙 자손들은 키가 장대해서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도 메뚜기 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객관적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의 문제라는 거예요. 해석의 문제. 그러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석했냐? 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13장 30절입니다. 소리내서 같이 읽겠어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14장 6절에서 9절 또 보겠습니다. 14장 6절에서 9절 시작. 그 땅을 전땅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전땅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10명의 사람들과 2명의 갈렙과 여호수아가 해석이 달랐다는 겁니다.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을 악평해서 그 땅은 그 땅의 거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그들은 키가 넘어가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느니라.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어요.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아름다운 땅이고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들으실 것이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은 우리의 먹이니라. 개혁성경은 우리의 밥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뭔 문제 차이가 뭡니까? 해석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객관적인 내 인생의 사실을 부인한다고 부인해지고 시인한다고 시인해지는 것이 아니죠. 사건 자체지요. 그러나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전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는 것이죠. 왜 이런 해석이 나오냐? 동일한 것을 동일하게 보고 해석이 왜 이렇게 다른 차이를 가져오느냐는 거죠. 그것은 해석의 차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10명의 사람들은 왜 그런 해석이 나왔을까요? 환경과 자기 중심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기는 거고, 자기들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자기 중심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석할 때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았어요? 메뚜기 같다는 거죠. 그러나 갈렙과 여호와서는 누구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우리를 능히 우리는 이기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는 그 땅에 능히 들어갈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눈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만 생각해 내가 될 것 같아, 그래 해보자. 이건 아무리 해서도 나는 안 돼, 그래서 포기하고.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고 이끄시면 나는 능히 이루실 것이다, 내 인생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하고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살아계신 관점에서 보느냐 안 보느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갈렙에 대해서 해석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갈렙은 온전히 나를 따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동일한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1장 36절에서는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다, 여호와를 순종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느 관점으로 인생을 볼 거냐는 거죠. 어느 관점으로 문제를 볼 거냐는 거예요. 그럼 그 관점에 따라서 뭐가 나와요? 해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어느 생활이 이루어지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무슨 생활을 했습니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저급한 문화, 노예 문화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들은 어떤 굉장히 성벽을 쌓고 사는 적이 없어요. 그냥 촌락에서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최고 리더들입니다. 그런 최고의 리더들인 12명의 사람들이 갔어요. 찌질한 남자들이 간 것이 아니에요. 남자 중에 최고의 남자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대표로 뽑힌 대표 선수들입니다. 국가대표예요. 그 12명의 사람이 가서 본 거예요. 근데 그 땅의 문화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지금 광야 생활하면서 뭘 생활했어요? 텐트 생활했어요. 아침에 나와서 그 풀잎에 있는 가시를 꺼도 모아서 그것을 좀 만지작 끓여서 떡으로 먹고, 또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메추라기 날려주면 그걸 잡아다 고기를 좀 이렇게 만져가고 음식해가고 먹고, 이렇게 생활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의 삶 속에는 문화가 있어요, 없어요? 문화 자체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높은 성벽이 있고 둘레 성벽이 있어요. 성벽이 있다는 얘기는 그게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누가 있는 거예요? 군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농경 사회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게 산업이 이루어지는 거,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예요?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광야 생활하고 노예 생활했던 이 사람들의 의식의 세계로 봤을 때는 이게 크나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경제는 그렇지, 옷 입은 게 노예 생활할 때 입었던 그 옷 그대로 광야 생활하면서 입고 있는 그들의 옷이 뭐 그렇게 화려하겠습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성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옷도 뭐예요? 화려할 거란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나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열등감이 생기는 거죠. 주눅이 확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 그들이 갖고 있는 옷, 그들의 삶을 누리고 있는 그 풍요로움, 그리고 활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 충격을 받고 그 충격을 따라서 뭐예요? 스스로 보니까 옷 입은 것도 너무 초라해. 이 사람들은 키도 커, 멋쟁이야. 그러니까 너무 주눅 들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요? 메뚜기 같아. 절망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죠.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도 똑같은 사람들 보고 똑같은 문화를 보고 여호수아도 갈렙도 똑같은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면은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이길 것이다. 아무리 저들이 커도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해석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신명기서에 보면은 모세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있는 것 같아서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아주셨고 너희들이 갈 길을 모르는데 이미 하나님이 갈 길을 가르쳐줘서 장막 칠 곳을 하나님이 이미 보시고 아셔서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 길을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삶의 자리 속에도 하나님이 내 아들을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같이 나를 안으신다는 거죠. 응? 그렇게 안으신다는 이 느낌이 여러분 굉장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 아버지가 제가 얼마 전에 제 둘째 아들이 마음에 굉장히 힘들어해서 내가 한번 안아줬어요. 아기를 안듯이 안고 무릎에 앉히고 내가 기도를 해줬어요. 응?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을 부모가 없다면 그 아이가 아버지가 그 안아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위로가 되게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안아주시고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도 모를 때 이미 하나님 길을 준비하시고 내가 정착할 것도 이미 준비해 두셔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갈 길을 다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알기 때문에 오케이 그런 얘기 하자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시온청가대 찬양대 두 번 부르시도 앵콜을 했어요. 그 가사 말 있죠.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가 함께 계시니.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너도 내 영혼아 조용히 하나님 기다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인생의 문제를 해석하는 거예요. 쉬운 예로 이런 겁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라반의 집에서 고향 땅으로 올 때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해산을 합니다. 해산을 하는데 라헬이 죽어가면서 그 난산을 해서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놓고 이제 라헬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볼 때 이거 애매 없이 클 이 아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슬픔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얼른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 베냐민으로 바꿉니다. 아니다,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다. 왜? 오른손의 아들이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또 다시 말하면 능력의 손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쉽게 우리가 유추해봐서 이 베냐민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의 손에 잡힌 아들이다. 이렇게 베냐민을 뭡니까? 그 아이를 야곱은 그렇게 해석하고, 애미 없이 클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애미는 없지만 하나님의 오른손이 되었어요. 오른손 대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 인생에 닥치는 것은 슬픔으로 해석할 거냐, 하나님의 손으로 해석할 거냐, 이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아람 왕들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에 있는 도담에 막 군대가 와서 성을 포위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나가서 보니까 군대가 그냥 산에 가득히 포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벌벌벌 떨면서 자기 스승을 깨워서 엘리사를 깨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하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보이는, 엘리사의 종은 보이는 현상만 보고 벌벌벌 떨고 들어와서 야곱을, 엘리사를 깨웠지만, 엘리사는 눈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으니라.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죠. 이민규 박사가 180도 전환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고 그랬죠. 1%의 관점과 1%의 행동의 변화라는 겁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고 그래,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리고 앉아있는 동안 인생은 여전히 똑같았어요. 1%라도 행동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인생에 뭐예요? 시간이 가면 탄착점의 차이가 나듯이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뭔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인생을 해석하는 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해석하고 그 해석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갈렙과 여호사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들어갈 것이고 이길 것이다. 믿음으로 말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해석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내 중심으로 항상 보는 거예요. 환경 중심으로 항상 보는 거예요. 환경이 그러면 환경의 지배를 받고, 환경 때문에 낭망하고, 환경 때문에 웃었다 울었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살기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간이 긴 것 같아도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사는 시간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돼요. 어렸을 때는 엄마 아버지의 보호받고 훈련이 필요해서 20년 동안 그렇게 지내고, 한국은 또 남자 군대 갔다 오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세월을 그렇게 빨리 잡아도 25년 이상 걸리잖아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요새 은퇴 65세 한다고 합시다. 그 나머지 시간 또 뭐 할 거예요? 뭘 그렇게 창조적으로 살 시간이 있나요? 그것도 건강해 70, 80을 살고 좀 더 건강하고 보살펴줘야 90을 사는데, 90을 산다 그래도 팔팔하게 90을 삽니까?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명이나 돼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60이 지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시간은 거의 많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건강하게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활동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경제 활동도 하고 내가 내 인생에 뭔가 남들에게 보탬이 될 수 조금이라도 뭔가 보탬이 있는 되는 삶을 살려고 시간이 그렇게 안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늘 그냥 어그적거리고 살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 한번 하나님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뭘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보이지 않나요? 응? 여러분 우리가 나이 60 지난 사람이 제가 볼 때 오기 부리고 살 시간이 없어요. 젊었을 때는 그래 한번 해보자, 오기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나이지만 60이 지나고 나니까 오기 부리고 살 그런 나이도 아닙니다. 왜냐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를 빨리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내가 어떻게 남은 인생들을 응답해드리고 살 거냐,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내 눈과 환경으로 해석하지 말고 내 입장으로만 자꾸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 그리고 내 인생에 내게 남은 시간들 또 내가 일해야 할 시간들 모든 사건들 해석을 해보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답이 나오잖아요. 말을 어떻게 하고 살아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오잖아요. 제가 요새 가만히 생각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불편했을까, 참 미안하고 무지하게 살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냥 내 성질에 의해서 화를 누구한테 저다 대놓고 내가 화를 내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화난 감정이 있고 화내서 누구한테 턱 한번 했다 하더라도 주변이 다 불편하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 주변 내가 요새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혼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했을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런 생각해 보세요. 부산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불편한 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어요. 결국은 누가 불편하니까? 우리 식구들이 불편하고 내 와이프, 내 아이들이 불편하고 우리 교인이 불편하지. 저 이웃교회 교인이 나 때문에 불편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내 주위 사람들이 다 나 때문에 불편한 거잖아요. 이걸 이제 생각하니까 보여지고 이렇게 살려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려고 하니까 보여지고 그래서 내가 보여지고 삶을 어떻게 사는 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뭐 오르면 그 뭐 굉장히 오르면 얼마큼 또 옳고 틀리면 또 얼마큼 틀리겠어요. 살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틀리고 옳다 그러나 것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큰 차이,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아주고 좀 즐겁게 이렇게 화평함으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교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뭐 어떤 분이 뭐 예수 믿고 병 고쳐야 되고 뭐 부자 돼. 병 고치고 부자 되는 건 병원 가면 됩니다. 예수 안 믿어도 병원 가서 치료하면 잘 받고 하면 다 됩니다. 그럼 우리가 병도 고쳐달라고 기도도 하지만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인생을 보는 거잖아요. 인생이 사는 게 별거 아니구나. 이런 것도 생각하고 배우는 거잖아요. 또 내 뜻대로 다 안 됐다고 해서 뭐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인생의 지혜를 배우는 거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삶을 사는 것이 기쁨의 삶이 되고 복된 삶이 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호수아와 갈렙, 제가 이 본문 갖고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차례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본문을 해석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각도에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더 지혜 있게 삶을 하나님께 응답해 살아보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남은 시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사람도 보면서 덕을 갖춘 말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사랑과 소망이 섞인 말을 하면서 내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을 가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이기적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의 종처럼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현상만 보고 문제만 보고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주저앉고 한탄하고 아버지 누군가를 아버지 뭔가 내 감정을 폭발시킬 대상을 찾는 이런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사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해 주셔서 진정으로 문제와 사건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이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의중을 듣고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린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여호와의 자비를 드니펴 주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